자, 시편 1편을 오래간만에 한번 하게 됐는데요. 우선 여기 문맥이 한글 문맥이 일단은 대칭 구조가 6절밖에 안 되는 거니까 대칭 구조가 이 빨강 B라는 것이 시편 덩어리 연결을 더 크게 하는 거고, 이제 이 D라는 이게 이제 1편인데, 자, 일단은 요 1편만 가지고 우선 분석하는 것이 초록으로 AB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A의 3절까지가 의인이 형통하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4절 5절은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그래서 비유를 하죠. 악인은 겨와 같다, 이렇게. 겨와, 한마디로 악인은 앞에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것 같지 않으며 앞에 문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가 앞에 문맥을 받는 거예요. 3절까지의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형통한다. 그 형통도 또 해석을 잘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악인은 형통하지 않으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겁니다. 악인은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일부러 이거 맞추려고 이거 얼마나 애를 써서 여기다 다 맞췄어요. 이렇게 두 글자 폭에다가 네 글자라도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묶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따르지도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처음에는 이 꾀를 따라, 아담 때부터 그 뱀의 꾀임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랑도 믿지 않고,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만한 자리까지 가서 앉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율법을 즐거워해서, 밑에 내려가면은 이 주황색으로 C는 이런 거 안 하고, D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다. 우리 번역은 뭐 세계 번역들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어가 뭔지를 알기 전까지는요, 이 묵상한다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오만 이 성경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게 뭔지, 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 생각할 언덕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번역만 볼 때에는. 그러니까 요 A가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안 하고 하여서 하는 자로다. 율법에 대해서 즐거워해서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이게 요 안에서 하늘색으로 A, B로 있을 때, 그러면 그걸 비유를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요. 그럼 시냇가를 빨갛게 한 이유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한 것이 시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거기에 심기워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묵상이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성경 좀 읽고 생각하는 정도, 뭐 깊이 생각하는 정도, 뭐 그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해.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주석을 해도 그렇고 영어로 된 주석들도 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원어로 한 사람들조차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비유도 연결을 잘 못 시켜. 거기에 심은 것으로 비유를 했거든. 나무로 비유했어요.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 같다. 비유하잖아요. 저는 같다. 마르지 않는 것 같다.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이것 때문이에요. 시냇가 때문이야. 그러니까 시냇가로 말미암는 과실이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과실을 맺는다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나무가 잎사귀를 낼 수 있고 잎사귀를 내서 탄소 동화 작업을 해가지고 과실로 이렇게 모든 그 에너지를 과실로 이렇게 보내서 그 과실 다음 자기 혼자만의 생명 유지가 아니라 그 나무의 생명이 영원토록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여기서부터 된 거라고요. 시냇가. 이걸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나무 그 생명이 유지될 뿐더러 그 나무의 그 후손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게 뭔가 단지 그냥 성경 읽고 그거 좀 외우고 뭐 그건 늘 시부렁거리고 뭐 이런 수준 얘기가 아니거든요. 뭔가 그래서 형통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말이 이 과실을 맺고 잎사귀도 안 마르고 요거를 좀 형통하다는 말로 받는 거거든요. 그 행사가. 그 왜 이런 걸 다 빨갛게 했냐? 이건 나무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의 그 약속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의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서 막 율법과 행위를 막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할 때 그 율법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다른 표현이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율법은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너무 그냥 각인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다 받아가지고 이 4, 5절에서 대칭구조 A로 되어 있는 걸 B로 딱 받아서 CD로 되어 있는 걸 똑같이 CD, D가 먼저 나와요. 비유가 먼저 뒤에서 나왔던 거를 악인은 그렇지 않다. 형통치 않다. 가장 가까이 한 단어는 형통치 않다. 악인은 복이 없다. 악인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악인은 묵상하지 않는다. 악인은 과실을 맺을 수 없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일이 없고 나무가 아니다. 악인은 나무 같지 않다. 악인은 겨와 같다. 바람을 견디지 못한다. 바람도 빨갛게 한 이유가 이게 심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인은 이 심판, 바람을 견딜 수가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 왜?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도 하는데, 주석도 쓰는데, 말씀이 관심이 없다뇨?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본질에 관심이 없다, 본질에.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성경 읽고, 번역도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 읽고 지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지 멋대로 한다 이거예요. 법을 지 멋대로 해석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판사, 검사가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법을 뇌물이나 받아 처먹고 그냥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냥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그냥 그걸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스카이대를 나왔느냐, 하버드를 나왔느냐,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장해요? 스카이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면 그 사람의 도덕도 보장을 받아요? 누가 그걸 보장을 해요? 그 인간성을 누가 보장을 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면 무조건 선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응?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을 이 겨가 견딜 수 없어요. 이 바람은 이 겨를 날려보내려고, 이 심판은 이 악인들을 날려보내려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악인은, 죄인은 똑같이 받아가잖아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딱 CD로, C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C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이런 거 한다. 마치 그래서 그는 나무 같다. 이거부터 악인은 형통하다를 갖다가 얘는 겨와 같다. 악인은 형통치 않다. 그리고는 심판을 이 C를 이걸 갖다 한마디 이쪽에서 이런 회중에 들어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얘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지막 6절에서는 이 의인과 악인을 이 6절 한 절의 전반부에서는 이 의인의 3절까지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 5절의 악인은 이 초록색으로 AP가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이것부터 보셔야 돼, 이 구조부터. 그러니까 이런 구조도 관심도 없어. 그리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묵상을 하더라도 앞뒤도 없어. 그냥 성경 전체의 연결도 없어. 그냥.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옳으냐? 응? 너만 원어하냐? 응? 너만 맞고 다 틀리냐? 그 독선 아니냐? 응? 수천 년 동안에 대단한 신학자들도 있는 거고 지금도 있는 거고 응? 그들이 성경도 번역한 거고 그들이 주석도 한 거고 응? 들어보세요. 응?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주석 다 받고요. 번역된 거 만이라도는 다 받고 번역된 게 다 외국 주석 번역한 거니까. 또 지금 사전을 10년 동안 뭐 다 살펴보면서 지금 몇 단어를 보겠는데요. 여기 원어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2단어를 썼어요. 아세르라고 이거 한글로 돼 있잖아요. 뭐 지금 원어 이거 뭐 아직 스페링 23글자 익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위해서 여기 아세르라고 발음을 써놨어요. 여기서부터 아쉐르 이렇게. 그러니까 23글자 알파벳 노래 유튜브에 알파벳 노래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 영어 알파벳 익히듯이 그냥 그 순서와 함께 그 음가를 익히면 돼요. 그거 그냥 나도 처음에 신학기 때도 그거 그냥 꼴도 보기 싫었어요. 이거. 근데 이게 뿌리가 영어 알파벳하고 똑같은 뿌리를 가진 거예요. 글자를 이렇게 표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익히시면 되고요. 복 있다는 이 복을 아쉐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아쉐르. 아쉐르는 개념이 뭐냐면 똑바르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똑바르다. 똑바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쉐라 목상 그럴 때도 나무로 그냥 깎아가지고 그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가 나무에다 다 해요. 이렇게 쇠를 부어서 하고 그런 건 나중 얘기고 나무를 다 깎아서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랬다고요. 그 금송아지 만들 때도 부어서 만든 거하고 그 다른 거예요. 금을 이렇게 모아서 녹여서 주물 속에다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요. 요즘 그저 나무를 깎고 금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방법이 또 있는데, 그래서 나무를 그래서 그 아셰라 그것도 똑바른 나무를 갖다 깎아서 했다 그래서 아셰라 목상 이렇게 한다니까요. 나무 토막이니까. 그 아셰라는 자체가 나쁜 그 긍정이고 부정이고 그런 어떤 단어든지 문맥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똑바르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똑바르다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하면 복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서 왜 이거를 썼겠느냐 이거죠. 똑바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똑바른 사람은 하고는 똑바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 문장 악인의 꾀에 이거 따라가지 않고 할라크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건 이거 다 지금 다 볼 수가 없고 2절에서 그러면 오직이라고 딱 하나 딱 하나 그것만 그게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이 토라거든요. 근데 이 토라도 해석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전을 이렇게 보면은요. 토라가 뭐냐면은 그 야라라는 단어가 이 트 끝에 붙은 거고요. 요 야라가 중간에 야라인데 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라가 던진다예요. 야라라는 그 단어가 던진다거든요. 야라흐 해가지고 던진다는 건데 그걸 미알료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붙어요. 3인칭이면 2가 붙고 2인칭이면 뭐 트가 붙고 1인칭이면은 알레프가 붙고 이게 미알료를 앞에 뭘 붙여야 단어에다가 미알료하고 완료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붙이면 완료고 이런 문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급한 게 아니고 단어에 대한 개념이 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알료라는 것의 성격만 알면 돼요. 1인칭이 3인칭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나눠 그 이렇게 구분하는 것밖에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문법 다 익히고 이 들어 언어 공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자료만 있으면 돼. 이 지금 이게 6권 책 이거 가지고 사전이 있으면 돼요. 그 정도 투자도 안 하고 그 정도만 하면 혼자 해나갈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자,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거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던지는 걸 계속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토라예요. 뭐를 던지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토라.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이름한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2인칭이니까 당신이 할 수도 있고 또 저 3인칭에 남자는 이를 붙이는데 3인칭 여자는 또 t를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인칭이 어쨌든 t가 남자 여자가 다 t인데 어쨌든 당신이 계속 던지는 거다는 것을 가진 뜻이 토라예요. 이 가운데 두 글자 토라. 그게 율법이라고 번역돼서 그렇지 약속입니다. 약속. 아담 때부터 우리는 그냥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가 발꿈치 상해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 거라고요. 성경 계시록까지 그냥.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율법을 오해한 거지. 하나님이 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 게 아니었다고요. 오해한 거지. 그걸 아직도 오해를 해요. 교회에서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뭐 그냥 전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별짓을 다 가는 거예요.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그거 1000년 이상 로마계가 한 짓거리인데. 응? 성전 건축해야 돼. 무슨 성전이라는 말 하는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응? 성전은 딱 한 가지예요. 성전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사장밖에는. 지성소는 1년에 딱 대지상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속 잡아야 돼. 양 잡고. 그 대지장이 있어야 돼요. 1년에 딱 한두 번 들어간 대지장이 있어야 되고 언약궤 있어야 돼. 돌비 있어야 돼요. 계속 죽여야 돼.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응? 왜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할 때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걸 얘기한 거고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그럴 때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한 거고 건물 져놓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건 편의상 그러는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응? 그걸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 성령이 우리를 몸을 삼은 그걸 교회라고 한 거고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건물 져놓고 그게 교회라고요?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해를. 예배당.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이라고 다 써놨어요. 교회라고 써놓지 않았어. 언제서부터 그냥 교회야. 그냥 건물 져놓고. 교회라는 단어도 우리가 만든 단어 아니고요. 중국에서 만든 단어고요. 응? 발음을 원래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에크가 바깥으로고 클레가 그 부르는 건데 바깥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똥통 속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의 그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거를 발음을 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하는데 클레시아, 클레시아. 그러다가 그 영어권 쪽으로 가가지고 클레시아 하는데 애도 사라지면서 클레시아 하다가 클레시아, 처치로 가버린 거예요. 클레시아, 처치. 근데 그 처치라는 영어에서는 아직도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처치, 클레시아. 그 처치 그런 것 같다 그 소리를 가지고 어느 종교 교자를 써가지고 클레시아, 클레시아 이러니까 교회 어느 종교를 가지고 모이는구나. 그래서 그 소리 비슷하게 한문을 했을 걸로 봐요. 클레시아 발음에 가까우면서 뜻도 담으려고 한 게 교회였을 뿐이에요. 클레시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한문으로 만들어놓고 교회 믿는 종교 기독교가 모일 했자. 그 한문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봐야 답 안 나와요. 토라부터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토라를 즐거워한다는 것도 이게 하파츠거든요. 이게 하파츠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헤프츠 이렇게 했는데 헤프츠 이랬는데 하파츠예요. 무조건 아으 발음하면 돼. 다 잊어버려도 돼. 그냥 하파츠 그러면 돼요. 뭐든지 아으, 야라으 원뿌리 가지고 그러면 하파츠 여기서 영어 해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2000년, 3000년 전, 5000년 전부터 이 히브리어가 있는 건데 바벨탑 나누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뿌리를 알아야 모든 언어의 원뿌리가 히브리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의성어예요. 인간의 울고 웃고 그냥 분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 나는 소리가 모든 언어에 모든 단어에 해프츠가 웃는 소리예요. 기쁠 때 나오는 웃음소리를 가지고 단어를 맺는 게 하파치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러듯이 이게 그렇게 즐거워. 왜 즐거워요? 왜 율법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감옥에서 썩어야 되고 사형당해야 되는 존재가 사면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즐겁니? 얼마나 즐거워요. 잠깐은 일단은 즐겁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이 즐거워서 어떻게 해? 그 율법을 밤도 낮도 없이 밤도 낮도 없이 그냥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맥만 한 절만 봐도 그게 즐거워서 늘 그 생각만 한다. 또는 뭐 중얼거린다. 그딴 소리를 이게 답이 되겠어요? 답이 될 것 같아요? 학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학가어를 사전을 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학가어라는 단어가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이 사전이 두 종류가 있는데 번역된 게 세 개가 있는 중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가 뭐냐?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예를 들어 성경도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표효, 포효. 사자 먹이 놔두고 그냥 막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중얼거리다 요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천둥소리. 천둥소리가 그냥 이 학가라는 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중얼거리는 소리, 또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마법사가 속살거린다. 비둘기가 꾸꾸꾸꾸꾸 이렇게. 그러니까 비둘기 소리 얘기, 비둘기 소리. 학가어가 세계 히브리어도 그렇고 수천 년 동안 어느 언어권에서든지 비둘기 소리를 흉내. 우리도 비둘기 모여줄 때 그러든지 우구구구구 그래서 거기에 소리가 비둘기가 그렇게 내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게 흐가 나와요. 반복하는. 근데 비둘기가 우는 이 소리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내가 학이 우는 것처럼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너 이제 죽는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막 울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다시 보내요. 이사야를 15년 연장시켜준다고. 사람들이 탄식한다, 운다, 중얼거린다, 으르렁거린다.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 말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30번 나오는 중에 숙고하다. 이걸 가지고 묵상하다로 번역을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계획을 세우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그래서 시편 2편이 뭐라 그러냐면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 그러니까 30군데 쓰이는 내용을 다 살펴보면서 한 단어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뒤 문맥에서. 그게 문제야. 그럼 이 단어만 특별해서 그래요? 이 학가어라는 이 단어만 특별해서 그러냐고요? 아니거든요. 어차피 남의 나라 말은 영어를 번역을 하든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학가라는 그 자체는 모르겠는 거예요. 앞뒤를 맞춰서 그냥 다 그냥 이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학가어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어떻게 이 단어가 번역된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번역되어진 묵상하다만 가지고 그냥 큐티한다 그러면서 그냥 막 성경 읽고 뭐 그게 아주 잘하는 건 줄 알고 아주 그냥. 이런 거 맨 처음에 들으면 화가 날 거예요. 묵상하다는 걸로 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을 왜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러냐고 막 화가 날 거야 그냥. 나도 그랬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었어요. 원어 좀 안다고 영어 좀 안다고 시부렁거리면 아주 꼴도 보기 싫었다고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자꾸 내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무시를 하면은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누구든지? 화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은요, 응?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게 정말인가를 생각해야지. 응? 이 쓰여진 30번 가까이 쓰여진 예를 보면 알아요. 응? 여호수아에도 묵상한다고 번역했어요. 응?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응? 그리고 죄로 묵상하라. 시편하고 똑같이 번역했어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응?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것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은요, 모세국에 있는 거 다 그냥 그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 단어도 뭔지를 몰라. 지켜 행한다는 이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이 철록길을 떠나면, 비치사가 탈선하면은, 그건 고철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사건을 두고 이 율법의 가장 중심의 약속이 그건데, 그걸 놓치고 묵상한다고 그러고 무슨 지켜 행한다고 그러면 다 완전히 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평탄도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한번 한 거예요. 응? 밀어붙인다는 단어예요. 응?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이 단어가 과연 그렇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 하니까 나중에 이쪽에 형통하리라는 걸 보면 알죠. 3절에 형통하리로다. 여기는 짤라흐네, 짤라흐. 여러분 나중에 또 보고, 지금은 오늘은 학가음만 우선 볼게요. 자, 욥기서에서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았고 내 혀가 교율을 바라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고 동격인 단어로 그냥 뿜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응?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교율을, 나쁜 악의를 가지고 남 속이고 이런 짓거리 안 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편에서 나온 거를 여기서도 묵상한다고 했고, 2편에 그 말이 나와. 열방이 분노하면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한다고. 이거 어떻게 동격으로 이걸 이해하겠어요? 같은 단어는 분명한데. 응? 묵상하는 거하고 경영하는 거하고 우리 개념이 전혀 다른 건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단지 말하는 건데. 뭔가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을조린다. 또 이거 뭔지 아셔? 이거 을조린다는 거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막 외우고 다니고 뭐 그딴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바라고 하고 똑같잖아요. 주의 의를 나의 혀가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막 이렇게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고,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공의를 이루며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는 나를 헤아리는 자가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말. 생명 찾는 자, 나를 헤아리는 자,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이.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말해가지고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한다. 올무 놓고 괴계를 도모.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누구하고 대화하면 똑같은 말을 표현을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도 얘가 평생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뜻을 관찰될 때까지. 응?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만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응?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기억한다는 거를 따르게 하면서 묵상할 때 기억하겠다. 침상에서 하겠다. 밤중에도 하겠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겠다. 말하겠다 이것도. 나를 모해하는 자가 수치와 무언을 당한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의 하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깊이 생각한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도 소리도 못한다. 그러니까 의성을 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학가가 그냥 학가 뭐 의성어예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여러 번역으로 앞뒤에 맞춰서 했는데 기억하고 모든 행하시를 묵상하며 그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합니다. 시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그 악을 막 쏟아낸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는다고 돼 있어요. 품는다. 깊이 생각한다. 묵상한다. 그걸 품는다. 그 입술은 자네를 말하며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또 속살거린다고 그랬어요. 이 무당들이 속살거린다. 그렇게 하는 무당들 마술사에게 물어보라 하거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해야 되겠느냐고 해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은 모압을 위해서 통곡하되 다 통곡하면서 갈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그 슬퍼한다고 돼 슬퍼한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에 비유하면서 자기에게 대적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자처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와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너희들이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무리의 소리를 인해서 사자가 놀라지 않는다. 그들이 떠드는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서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에 비유했어요. 먹이를 움키고 있는 사자.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생각하여 낸다고 그랬어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의성어인가 뭔가 생각한다로 하는 걸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슬퍼하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슬피거나 의성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의성을 하는 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가 슬피 울면서 이렇게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면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지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놓는다. 말한다.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공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멀다. 우리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안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해서 바라니. 다 내놓는 건데 의성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서 울며 또 온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으니 무리가 슬퍼하다. 슬퍼하다. 운다. 슬피 운다. 슬피 운다. 의성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으르렁거린다. 속살거린다. 슬퍼한다. 그럼 이제 풀을게요. 이렇게 풀어져야만 이게 됩니다. 뭐냐면은 학가어는 의성어입니다. 어떨 때 내는 의성어예요? 비둘기가 내도 학가어로 후구구구구 이렇게 소리 내는 거고요. 이 무당이 신들린 신접한 무당이 신이 들어와도 이런 소리를 냅니다. 수천 년 동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학가어라는 걸 가지고 느낌이 다른 것뿐이야. 그렇게 표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요? 소리를 인디언도 그러고 처음으로 그냥 나오는 게 호흡에서 뭐가 그냥 지가 어떤 세계에 이게 들어가면서 진입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그 영적이에요. 영적은 영적이지. 근데 귀신 영적인 거죠. 귀신 영자. 그 영자를 그냥 귀신영이라고도 이렇게 음력을 저걸 주는 이유가 육적이지 않은 것에 반해서 그냥 영적,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에는. 응? 그러니까 이게 학가어고, 또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했을 때는 여기 사자가, 여기 뒤에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자로 비했잖아요. 그러면 사자의 호흡과 사자의 그 그냥 우렁찬 그걸로 학가어라는 걸 표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거면서 의성어인 거예요. 의성어. 비둘기가 할 때는 호호호호 이러고 무당이 할 때는 의성어인 거예요. 울을 때 내는 소리. 사람도 울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나와요. 울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나와요. 호흡이야 그냥. 그냥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파즈도 의성하고 그렇게 즐거웠는데, 나 때문에 그분이 죽어서 나에게 살기를 얻다가 즐거웠는데 묵상한다가 아니고 번역을 묵상한다로 못 박아버리니까, 그리고는 계속 성경 무슨 한문으로 콰이어 타임 묵상해가지고 계속 성경 묵상한다로 틀렸다기보다는 뭔가 아닌 거예요.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학가가 뭐냐? 나 때문에 나 살려고 죽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전부 율법이 그게 너무 즐거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것이 너무나 즐거우면서 동시에 감동이 돼가지고 밤도 낮도 없이 그걸 깨닫고 그것을 계속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느낄 때마다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찬송도 있죠. 웬 말인가 웬일인가. 응? 성만찬 때마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응? 감격해서 밤도 낮도 없이 우리 만화책에 흑흑흑흑 하는 그 글자야. 응? 이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아무 감동도 없이 시부렁거리면서 설계를 한다? 악인입니다. 울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어. 울지 않고는 이걸 받을 수도 없어. 느낄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고 시부렁거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학가입니다.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고 밤도 낮도 없이 그것을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불쌍히 것처럼 너도 불쌍하게 된다.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되고, 이게 중심이 잡혀야 돼요. 그러면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너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딴 사람들이 이 사랑을 만난다. 응? 불의를 말하지 않고 교율을 막 그냥 이것도 부정적으로 다 의성으로 쓴 것뿐이야. 늘 입에서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속이는 거 이런 것만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걸 감동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감격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나쁜 새끼들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별 즐거워해서 밤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들은 열방의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들은 헛된 일을 경영하면서 이러면서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주의 의를 말하며, 단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의성어로 이걸 풀지 못하면은 뭐 말한다고 했다가 묵상한다고 했다가 뭐 경영한다고 하고 막 못된 괴유를 막 바란다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웃겨요. 다 묵상한다고 해봐. 웃기지. 괴유를 묵상한다. 말이 안 되죠. 헛된 일을 묵상한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로 알지 지금.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학과가 뭔지를 몰라. 그럼 이 단어만 특별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단어를 번역을 한 것들을 인해서 중요한 단어들 앞뒤를 다 살펴보면은요, 희노애락의 인간의 그 원천적인 그러니까 울음소리만 해도 빨간색만 해도 수천 가지예요. 표현도 노란색도 실제로 수천 가지라니까요. 끝도 없어. 수억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다 못 느끼는, 대충 그냥 빨갛다 이러는 거지. 근데 그것도 옆에다가 무슨 색깔을 갖다 놨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빨강이 다르게 보여버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최소로 울음소리에 또 다양한 울음소리가 수천 가지가 가능한 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음가를 표기한다 그래봐요. 그리고 막 슬퍼가지고, 슬프다도 우리말이 슬프다가 그대로 히브리어에 있어요. 그대로 슬프다야. 사파드, 사파드.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면은 슬플 때, 이게 훌쩍거리는 때, 깐나래든지 막 그냥 그 숨이 막 울다가 막 자질하게 울다가 그러면서 습 호흡하면서 저도 거기 건들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슬프다가. 우리말도 슬프다가 의성어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학가을하는 걸로 계속 할 때에만이 내가 밤중에 줄을 두고 기억한다는 거하고 대칭구로 기억하면서 이게 침상에서란 말이 밤중이고 기억한다는 게 묵상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 인생들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거 다 기억한 놈이 없어요. 뭐 조금 뭐 기억하는 척 하겠지. 뭐 어버이날도 그럴 거고 뭐 꼭 뭘 기억해요. 기억도 못하는 나이 때에 그 애간장을 아프면은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이러면서 그냥 그 애간장을 떠는 걸 그 새끼가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사춘기 때 또 이렇게 막 하면 그것도 또 아파하고, 또 결혼을 하고도 또 그냥 뭐 시집 가든지 뭐 그냥 그 얼마나 애간장을. 근데 그 부모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거기다 넣어줬기 때문이고, 그 짐승도 하는 거예요. 똥개도 하고 다 짐승도 하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해 그런 거는. 그걸 넣어주신 분은 그는 억만 배로 한다니까. 그 부모의 그 사랑을 갖다가 눈꼽만치도 헤아린 놈도 없는데, 그걸 다 헤아린 놈이 이 땅에 존재하질 않아요. 다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리고 조금 하고는 엄청나게 한 것처럼 해. 다 잊어버린 걸 부모가 되면 다 당하고, 그 대바다 말이도 고마웠어요. 이런 말도 똑바로 한 놈이 없어. 말도 제대로 표현한 놈도 없어. 그냥 그걸 다 당하는 거야. 부모가 되면 다 당해요 자식한테. 그리고는 깨달으라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놔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자식에게 당하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못을 박았다. 그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부모가 다 돼서 속 썩어보게 하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조그맣게 적게 하는지 뭐 조금 큰 조금 중소기에 몇백 명 하는지 간에 오래전 얘기, 유명한 얘기예요. 기도원을 너무 속상해서 기도원을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나무가 막 고목나무 썩은 걸 이게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걸 보면서 그 고목나무한테 말을 걸었다는 거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를 했니?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냐? 응? 부모가 딱 그런 심정이고 하나님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표현해낸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던져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딱 아들을 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속이 썩도록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불쌍히고 너를 기다리고 네 악대로 안 하고 저희의 죄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욕하는데 밑에서 네가 지게 무슨 구세주냐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동해서 우는 소리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지혜를 바란다고 그럴 때도 그 아까워 하나님 이러면서 막 나쁜 놈들이 옮아놓고 그 이렇게 괴계를 도모한다 그래도 그 소리 자가 빠져봐 우리 싹 죽여버리고 다 뺏자 이런 소리야 의성어. 학가어는 놔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모든 단어가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그러니까 원어로 와야지 그 결판이 나지 영어 뒤다 다 봐도 소용없고요. 우리하고 똑같아 결과는. 죄를 말씀하겠습니다도 아닙니다. 학가어 하겠습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종일토록 그러겠습니다. 주의 모든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도 아니고요. 앞뒷문에서 꼭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구녕으로 우상은 소리도 못해. 소리도 학가어도 못해. 그냥 나무 토막이니까 주의 하신 것을 감동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쉬워지는 게 어디 있고 그것만큼 은혜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읽고 시부렁거리고 설교한다 그러고 무슨 퀴티한다 그러고 헛소리도 지절거려요. 진리를 갖다가 감동받아서 말하고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고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학가어로만 생각하면 돼요. 강포를 마음에 품고 강포 품는 거 죽일 생각하고 이러면 음흉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절거리는 것도 속살거리는 것도 이러면서 지가 신령한 척하면 신령하기도 하겠지. 귀신 들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람들 등쳐먹는 거지. 어느든지 무당에게 잡혀가지고 집이며 나라며 안 망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도 그렇게 망하고 우리 고종도 그렇게 망해. 민비 때문에. 민비가 도망갈 때에 무당이 곧 돌아간다고 이렇게 한 대로 돌아가게 돼가지고 그 무당을 갖다가 연산군 군자를 이름 붙여줬어요. 여자한테. 그리고 무당이 모든 게 잘 되려면은 12,000봉에 쌀 2가마씩 갖다 바쳐야 된다고. 그리고 지가 다 그 무당이 다 무당이 다 지꺼지 그거. 으르렁거린다도 이러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풀어져요. 비둘기가 우는 거예요. 막 비둘기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악망합니다. 비둘기 소리 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성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